그 아까 웰컴 때 얘기했었는데 아까 그 수학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또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학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 수 있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수학을 알면은 A가 뭐 3초 뒤에 어디로 이동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된다고 진리라고 하는데 웰컴이랑 오늘 말씀 내용이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신기했네요. 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어, 이 성경 구절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기 위해서 제가 다녔던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어릴 적부터 부르다 보니까 친숙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싣고 믿음의 방패 갖고 성령의 투구 쓰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칼을 가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외우는데 근데 항상 이게 들으면서 근데 허리띠를 왜 하는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면은 저는 허리띠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야 바지가 고무줄 바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옷을 구해 입기가 참 좋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옷을 물려 입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아이들은 시골의 억수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옷을 물려받을 정도로 옷이 귀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옷을 너무 구하기 쉽고 또 사이즈별로 옷도 나오고 어, 하는데 참 돌아보게 되면 예전부터 이 복식 옷이란 걸 의식주라고 표현도 하고 이 복식이 참 중요했었고 그 중에서도 허리띠는 대대적으로 좀 뭔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신분을 나타낼 때 왕하고 귀족하고 이게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태권도도 보면은 다 띠를 보고 구분하잖아요. 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예, 이렇게 허리띠는 참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운동을 하다 다치면 아내한테 혼나기 때문에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침대에서 일어난 데만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돌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30분 걸렸어요. 네. 하지만 아픈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고 티를 내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30분 동안 제가 제 몸을 움직이면서 머리도 끼어 있어서 참 맑고 팔다리도 다 멀쩡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몸을 도저히 뒤집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몸을 뒤집는 게 참 불가능한 걸 보면서 오늘 회사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내에게 안 들켜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네. 참 제가 운동하다 사실은 참 많이 다칩니다. 자주 다쳐가지고 손도 다치고 뭐 다리도 다치고 그래서 깁스를 하고 막 2주 한 달 입원한 적도 있고 또 끝나고 재활한 적도 있고 하지만 허리를 다쳤을 때는 참 비교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다치면은 제가 목발을 짚고서라도 가고 또 손을 못 쓰게 되면 다른 손을 쓰겠는데 좀 허리를 다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유를 몸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또 예전에도 항상 보면은 허리띠는 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장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예나 지금이나 이 전투하는 병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형제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전에서 허리띠에 각종 도구를 착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방독면도 착용하고요.
그리고 야전삽도 착용하고 탄창도 착용하고 또 칼도 착용합니다. 허리띠에. 그리고 수통도 달고요. 그리고 또 무전기도 달고 그다음에 우위도 달고요. 그래요. 허리 주위에 쫙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한 8가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고대에서도 허리띠는 전쟁에서 중요한 용품이었습니다. 이 의복을 고정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허리에는 공통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집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저기에 경찰을 보이면 굉장히 운전하는데 갑자기 뭔가 안전벨트는 했나 뭔가 놓친 건 없는가 되게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경찰을 만나면 왠지 한번 더 조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이 성경에 쓰여졌던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면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들이 뭔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 치안에서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체포도 하고 처벌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로마 병사들 보면 항상 그 허리띠에 보면 칼을 착용하고 다녔죠.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제 치하 시대에도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칼을 착용했습니다. 네. 그 칼을 착용할 때도 보면 칼을 손에 들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허리띠에 칼집을 착용해서 칼을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허리띠라는 게 그냥 우리 요즘에 하는 패션 허리띠를 생각하지만 과거로 돌아보게 되면 이 허리띠에 착용을 하고 있는 이 무기만으로도 우리는 위압감을 느꼈고 또한 그 사람의 신분도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더는 그 사람의 의도도 알 수 있습니다. 네. 허리띠에 칼이 있다면 이 사람 언제든지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병사이고 또한 치안도 담당하고 언제든지 누군가를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그 필라테스나 헬스나 많이 하시겠지만 이 몸에서 허리가 코어에 해당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하는 운동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옷에서 입는 복식이나 전쟁에서 허리띠가 중요하듯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이 허리띠가 우리 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분들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영적인 믿음의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참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그냥 믿어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공부하고 그것을 각자 개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삶이 머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좋아서 아니면 또 우리가 멤버십을 늘리려고 하거나 때로는 어떤 기복신앙, 교회 오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고 정말 진리를 전하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때로는 성경 공부를 2번, 3번이고 반복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기도 했고 그래서 각자가 직접 진리를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가 코비드 19이 3년 동안 우리 믿음의 생활을 압박할 때도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문을 닫거나 교인들의 수가 줄거나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또 어떤 유행병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또 어떤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시작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또 능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 참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닌 수많은 진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막 쫓아다닙니다. 사랑하는 법, 성공하는 법, 또는 좋은 대학을 가는 법. 예,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티나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족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말, 학원 선생님이 하는 말들에 어떤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때로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이 아는 거짓된 진리들이 때로는 그들 안에 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 부의 진리, 돈의 진리, 성공의 진리, 행복한 진리, 육아의 진리, 각종 책 제목이 많이 보입니다. 예. 특별히 또 요즘은 정보의 홍수라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각자가 좋을 대로 자기가 편할 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보와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짜 뉴스가 요즘 또 유행입니다. 페이크 뉴스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합성 기술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형님이 어, 지금 대통령하고 만나는 사진도 누구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AI도 있고 합성도 하면서 이 그럴듯하게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는 이 뉴스에 나올 법한 한 인물, 그냥 전혀 색다른 뭐 외계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냥 눈앞에서 많이 봤던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런 인물을 교묘하게 사진을 바꾸거나 아니면 했던 이야기를 살짝 바꾸어서 그것이 진실인 마냥 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힘이 듭니다. 이미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페이크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우영우라고 그 배우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뭐 이런 기사. 그리고 축구에 관심 있는 형제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410억으로 맨시티로 이적한다. 예. 뭐 막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대충 보게 되면 속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참 이거를 참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가짜도 아니면서 섞어서 어떤 부분은 진실과 섞어서 말이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이 가짜 뉴스를 보다 보니 이 성경 말씀이 참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자신의 의도를 위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그리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진리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또 진리를 막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진리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네 차례 진리와 관련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물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고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또한 잡히시기 전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 이들이 정말 진리로서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할 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빌라도에게 신문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 그때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자 진리를 증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조상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에 사로잡혔고, 또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오히려 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상황 세 가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조상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많은 것도 우리에게 심어주잖아요. 각자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도 있고, 또 한국 사회는 또 특히 경남권은 우리가 사회에서 갖는 것들, 그리고 또 가치관에서 종속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더는 우리가 제자 삶을 살지만 때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만, 때로는 삶이 따르지 않을 때 율법적이 되면서 또한 근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고, 때로는 종교적 기준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또 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마지막으로는 진리임을 알고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빌라도처럼 사람들이 두렵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리를 전했던, 또한 우리와 같이 진리를 받아들였던 우리 모든 상황들이 참 이 말씀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진리를 허리띠처럼 말씀한 성경 말씀처럼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고 코어이듯이, 또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처럼 이 제자 삶이 이 바로 성경 진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환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또한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진리, 말씀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사모합시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가장 큰 중심인 허리와 같은 진리가 무너진다면 팔, 다리가 멀쩡하더라도 제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잘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아침 7시마다 월요일 금요일에 전화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이거를 어,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밤 11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 저녁만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안 그래도 영어 하기 싫은데 11시에 전화 오면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잠이 오고 이거 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서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가 언제일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침 7시를 정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시작하는 수업을 위해서 저는 6시 반부터 수업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수업은 15분인데 30분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예.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은 아침 7시에 테니스 레슨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테니스 레슨을 위해서도 저는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컨디션 관리를 하고 어 도착해서 30분 동안 워밍업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수업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전화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되고 테니스 레슨을 받지 않아도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가능하지만 제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거는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영어도 잘하고 싶고 테니스도 잘하고 싶고 또 즐겁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를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한편으론 정말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한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매일 야근하느라 성경을 보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말씀을 보지 않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만을 보내는 주도 있었고요. 또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그래도 종교적으로 오늘 큐티 했다 안 했다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읽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앞서 말한 아침 7시에 이 스케줄을 위해서 더 회개해서 오늘 레슨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꼭 아침이라는 시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는 어, 저의 경우는 아침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만큼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별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레슨을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받아들였던 그 진리, 그리고 이 따르는 진리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머무르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지 맙시다. 더군다나 우리를 계속해서 가로막는 조상들,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나의 태도, 선택, 그리고 또한 교묘하게 진리를 포장하거나 바꾸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허리띠로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